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무리를 걸어간 베드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리를 걸어간 베드로의 믿음. 한 번 더요. 무리를 걸어간 베드로의 믿음. 오늘 본문에는요, 무리를 걸어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과 그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날이 저물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게네사레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다 흩으시고 호련히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도중에 풍랑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던 중에 갑자기 풍랑이 다가오고, 또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가 그 무리를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 파도를 따라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이 꼭 유령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로 걸어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오늘 본문에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그 베드로, 그 무리를 건너간 그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삶 가운데 그 베드로와 같은 무리를 걷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명령하신 것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은 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을 체험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식으로는 무리를 걷는 방법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무리로 걸어간다는 지식이나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오늘 무리로 걸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일이죠.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내가 무리를 걷겠다라고 여러분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그 무리를 거두려고 먼저 선행되어진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리로 걸어오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명령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처럼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아무리 내가 믿음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간의 지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쇼츠를 보면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분 그냥 무리를 빠르게 나무판자를 깔아놓고 빠르게 막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무리를 걷는 일은 어떠한 경우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걸어갔다가 그냥 무리에 빠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지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여러분요, 한 사람도 다 남김없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만이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그 생각이, 지식이, 가치관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깨진 것이에요. 그의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가운데 살려면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집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 무리를 걷는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먼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주의 음성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주기도 말씀을 좀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고 쓰고 여러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을 내가 믿어볼 것이냐 안 믿어볼 것이냐,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결단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 말씀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여러분 갈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냐? 내가 저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무슨 감격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안 믿고 의심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오라 하심에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는 나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결정과 결단을 내리고 그가 배에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그것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결단하고 여러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결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한 걸음 배에서 내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실천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믿었다라면 그 믿음대로 실천해야지만이 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직까지 물 위로 인간이 걸어간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자기가 그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죠. 찬양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란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게 가능할까 생각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결단함으로 삶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더라도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기로 결심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은 고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은 고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능은 고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능은 고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어볼까? 해볼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그런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와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능은 고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능은 고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축복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요 믿고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베드로는 내렸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걸을 수 있을까? 그냥 빠져 죽지는 않을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해보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가 배에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요, 믿음의 실패로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나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음을 또 고백할 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즉 그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물 위로 잘 걸어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시선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물에 빠질 것 같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나니 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빠져 죽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그는 물에 빠져들기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아까는 물 위를 걸었다가 지금은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여러분 환경적으로 위협이 다가올 때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라라는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물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예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있었고 또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온몸에 여러분 물이 젖습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움이 쌓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계속 나아갔더라면 그는 결코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 하셨으니 나는 걸어간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봐라.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걸어간다.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며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다가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파도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그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간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바라보도록, 주의 음성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시인하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무리를 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 그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물에 빠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